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 세 분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요즘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계단을 오르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한번 쉬면 내가 올라가다 쉬는 건지 내려가다 쉬는 건지 당체에 깔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시더래요.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나는 말도 마. 내가 이불 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지금 자려고 누운 건지 자다 깨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지 당체에 깔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아주 그냥 똑똑하게 생긴 할머니가 거기 딱 앉아 계시다가 웃으면서 이런 정신 나간 할머니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타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아니요, 버스 지금 내려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가자제일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왜 왔는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여기 왜 오셨는지는 알고 오셨어요?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왜 사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심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자리로 부르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 귀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잘의 액센트를 주셔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던 우리 새생명 축제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보다는 늘 우리가 매주 드렸던 그 폼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만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배에 여러분들을 같이 초청하고 또 동참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오신 분들은요, 예배 후에 식당에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식사 후에는 그 옆에 우리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시간도 참석하시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섬기시는 분들, 또 마음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또 같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낯선 분이 계시면 더 잘 섬겨 주세요. 더 잘 섬겨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밝게 웃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원한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한다는 뜻의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need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wan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할 때 I need, I want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want와 need의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텐트를 치고 캠핑을 가는데 빵하고 잼을 가져갑니다. 빵에다 잼을 탁 발라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빵하고 잼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져가시겠어요?
당연히 빵을 가져가겠죠. 잼은 없어도 빵을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지만 빵 없이 잼만 먹기는 좀 불편하고 배가 부를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빵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니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잼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 그것이 바로 원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이 있고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것을 need와 want라는 단어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need, 이 필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에게 갈급해서 살아갑니다. 갈증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이죠. 뭔가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그런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좋은 집을 사면 나도 빚을 내서 그 집을 사고, 그렇게 해서 몇 달 동안은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근본적인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이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차를 사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 내 안에 잠시 동안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시원하고 정말 고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웃는 얼굴로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과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그러한 갈증 가운데 고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초대를 받아서 다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목말라서 갈증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아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다면요, 당연히 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물로 나와야지 그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우리의 원트가 아니라 니드예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 먼저 첫 번째로요, 성경에서는 물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냐면 형통의 의미로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통. 물을 형통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로 다시 되돌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적시는 것이죠. 땅을 적시고 땅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그것이 종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빗물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이 헛되이 나갔다가 다시 그냥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될 때 물 흐르듯이 잘 됐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몸에도 무엇인가 막힌 데가 있으면 건강을 잃어버리지만 막힌 데가 없이 우리 몸이 잘 순환이 일어나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순환이 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물을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은 단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늘 마르지 않고 샘솟는 그러한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몰라서 헤매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네. 다 길 잘 찾아 다니십니까? 아마 오늘 가자제일기 오시면서도 처음 오신 분들, 헤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가 저 위에는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리가 튼튼하셔야 오실 수 있고요. 길을 잘 찾아야 오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자제일기에 계신 분들은 다 똑똑하고 건강한 분들만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길을 헤매면 어떻습니까? 입이 바짝바짝 타죠. 등에서는 땀이 납니다. 속에서는 화가 나요. 제가 앞에서 이 현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갈급해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계속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자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다 하는 시원한 정답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쿡 찌르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답답하고 길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다른 날과 똑같이 물을 깃기 위해서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점잖게 생긴 한 유대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 먼저 자기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는데 저 점잖은 분이 먼저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병든 자들, 좀 부족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높은 스펙을 갖고 뛰어난 사람들을 높이고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주님 옆에 겸손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귀가 번쩍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이 귀가 번쩍 뜨인 것이죠. 선생님,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운물에 이 더운 날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지금 갈급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좀 찾아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이었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형통치 못하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서 방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을 내어놓으시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혼의 문제가 우선의 시작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따라서 해결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만족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해결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남의 다리 긁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 한번 긁어보세요. 내 다리가 시원하겠어요? 엉뚱한 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실수로 전라도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타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산으로 갈 수 있겠어요? 어머나,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그러면서 그 광주 가는 기차 안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줍니다. 돈도 주고, 우는 애가 있으면 막 달래도 주고, 밑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막 주워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기차 화장실 칸까지 다 가면서 그냥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온갖 선하고 좋은 일들을 기차 안에서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그 기차가 부산으로 가겠어요? 그 기차는 광주 가는 기차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도 내가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려보려고 노력하면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기차를 타고 있고 남의 다리만 긁고 있었다면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형통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옮겨 타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을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남아있는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진정한 영적인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징의 의미. 표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이 단어보다 더 어렵죠. 이 표징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을 눈에 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표징, 또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비가 오니까 물이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화석류라는 나무가 나오는데 이 화석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꽃화재,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는 나무나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재료가 되는 그러한 나무를 화석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물을 주시고 물을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산과 언덕에 흘러서 그것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리고 가시나무가 잣나무, 높고 크고 제목이 되는 그런 나무로 변화가 되고, 또한 찔레나무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러한 꽃이 피어나는 화석류로 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영영한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물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로로 탈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나라가 다 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듯이 이 땅 가운데 물을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물에 대한 말씀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목회 계획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뭐가 왔어요? 비가 오잖아요. 제가 비가 오는데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부교육자들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해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 오면 놀러 가지 않고 다 교회 올 테니까 놀러 가려고 했던 사람들 다 캔슬하고 교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가 이렇게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메마르고 그 다음에 그 땅이 갈라지죠. 그리고 더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사막화 되어 갑니다. 사막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생물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 땅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고 표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안 와서 가뭄만 들어도 이렇게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곳곳에서 사건과 사고, 흉악한 소식들, 썩어지는 냄새들, 정말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한번 이 지구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면요, 이 세계 정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러시아도, 일본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가 않고 있고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 또한 이 땅이 이렇게 더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화가 이만큼, 또한 과학이 이만큼 발전이 됐다면 무엇인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고 더 평화로운 시대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위험하고 범죄나 테러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이 불안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겠어요? 이 정도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발달됐다면 정말 더 좋고 살기 좋은 세대가 돼야지 옳을 것 같은데, 여전히 전쟁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과 불안과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소망을 두고 거기서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 세대를 위해서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 생명의 물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를 건너게 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찌들었던 죄, 우상을 섬겼던, 또한 이방의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물 가운데서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씻겨짐에 대한 표징으로서 물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에 대해서 표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그 기회로서 표징적으로 물을 주셔서 물로 씻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흉악한 일이 있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는 표징적으로 그 물로서 우리를 씻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죄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떠한 물을 표징하겠는가? 홍해의 물, 또한 우리의 세례의 물, 우리의 발을 씻기는 이 모든 물은 무엇을 표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물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창을 가지고 그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찔린 자리에서 예수님 몸에 남아있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풀려주셨던 그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생명의 물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씻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어떠한 허물까지도 다 씻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표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결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신앙이 좀 느슨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내 인생의 기차를 이제 옮겨 타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